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투자라고 하면 흔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거를 떠올리실 텐데요. 꼭 그런 거에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어떤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이익들을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도요, 이 작은 것을 투자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이익을 얻은 분이 계십니다. 무엇을 투자했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뭔지 혹시 보이십니까? 거실장입니다. 거실장인데요. 이렇게 예쁜 거실장을 5만 원에 올려놓았다가 무려 10,000원이나 깎아주시고 끝내는 평안이라는 인사 한마디에 상대방에게 무료 나눔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놀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이 4만 원 이 수납장을 투자를 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평생의 친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누가 수지 맞았습니까? 4만 원짜리 거실장 공짜로 받은 사람이 수지 맞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를 얻은 사람이 수지 맞았습니까? 역시 현명하십니다. 네. 이 가치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성경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4만 원짜리 거실장을 얻은 사람은 1데나리온을 얻은 사람이고 평생의 친구를 얻은 사람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얻은 사람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또 이제 존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누군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 그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지난주 수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뭘 기대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서 다른 쪽으로 기대를 채워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바람에 참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만 원 투자해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얻게 된 분이 있는가 하면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바꾸지 못할 아주 소중한 교회와 스승과 동역자와 성도님들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예요. 목사라면 어느 교회에서나 사역을 해왔고 또 앞으로 여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내일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로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년간의 울산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2019년 12월 1일 내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내일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설레는지요. 왜냐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이 내일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살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내일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또 당시에 큰 빌딩 9층에 축구장이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당시 어렸을 적에 탐방도 왔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적 봐왔던 너무나 커 보이기만 했고 높아 보이기만 했던 그 내일교회에서 와 내가 사역할 수 있다니 그런 믿지 못할 너무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2019년 12월에 이렇게 대구로 와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균형 있고 건강한 예친 중심의 교회 내일교회 이정학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처음으로 온 가족과 함께 이제 대예배 시간에 인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부임한 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날 제가 첫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문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는 3번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요, 대학에 간 겁니다. 대학을 못 갈 정도로 무시겠다는 삶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을 사회복지과로 갔는데 사회복지과에 가니 80%가 자매들이었어요. 당시 제가 극소심한 A형이었기 때문에 자매들 앞에서는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했을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80%가 넘는 자매들과 있었던 그곳에서 몇 년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매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 목회 현장에서 여집사님들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고 눈을 맞추며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뭐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너무나 소심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기보다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소심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군대에 입대시켜 주셔서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2년 6개월 동안, 2년 4개월인가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신과 체력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 뒤로부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들인지 부딪혀보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 정신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이 목회 현장에서도 참 많은, 지금까지 큰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겁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다시 복학한 뒤에 마친 뒤에 3년 반 정도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복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제 마음을 낮춰 주셨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이제 몸소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셔서 목회 현장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 섬김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저는 네 번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년도 12월에 부임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믿음 2교구와 청년 일부의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코로나께서 찾아오셨어요. 한 달 반에 정말 열정 있게 정말 사역을 하던 중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거의 2년 반 동안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죄송한 게 믿음 미교구 성도님들을 아직 못 만난 분이 계세요. 그때 다 만나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본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많은 것을 하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여전히 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또 작년 목양위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믿음 밀교구의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한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 도중에 또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아쉬움과 죄송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4년 전 첫 설교 때에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생소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마치 저의 심정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4장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건 아니고요. 이제 한 사역지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여호수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다시 도전받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내일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계속 주신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한 인생을 칭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잘했더라,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한 나라의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들어써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의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내일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수많은 고비들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남긴 세 가지 권면과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대답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남은 순간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떤 권면을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들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네, 당신이 권면한 대로 우리 일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고 너희가 그 증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말 확실한 마음으로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여기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마음, 그 생명,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4절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하는 너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세 번의 권면과 이 세 번의 대답이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마치 금쪽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분만을 섬기라 수없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광야의 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춤을 추며 뛰어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남긴 이 마지막 권면의 말에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했습니다.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이 언제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면의 말을 한 여호수아 그리고 그 권면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권면을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지 못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삶이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당신이나 잘하지, 당신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말을 남긴 그 권면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한 말에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당신이 몸소 그렇게 행한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면의 말에 누구 하나 이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실한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좋아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에서 진심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복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야,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라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야, 저 교회 진짜 교회다. 저 교회 진짜 다른 교회와는 다르네. 진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짜 사랑합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네. 진짜 교회네. 그런 증인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이 큰 돌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약속의 증거다라고 표시를 남겨둡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큰 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히는 걸 딱 보고 이제 큰 돌 앞에 약속을 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타깝게도 사사기가 이어지고 있죠. 증거로 삼았던 돌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언약으로 삼은 그 돌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아니 왕도 세우기 전에 그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언약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도전을 받고 그대로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죽어 있는 돌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돌 덩어리 앞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을 누구 앞에 해야 되느냐? 산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생명 되신 산돌이신 예수 앞으로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물건을 징표로 삼아서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는 단순한 증인의 삶, 말만 전하고 말만 나타내고 어떤 표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해서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 존재 자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을 뛰어넘어 그 존재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버린 돌이 아니라 산 돌이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생명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내일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내일교회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또 권면을 하셨고 또 4년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내일교회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너무나 내성적이고 도전 정신도 없고 소심한 사람이라서 어떤 큰 일을 해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목사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더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끝까지 선택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일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목사 사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부목사 사역을 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다라는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그냥 허투루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 교회에 보내주셔서 맡기신 사역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나중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다 녹여져서 나오더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는 조언을 해주신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내일교회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기도하는 중에 붙들게 되었고 내일교회에서 맡겨주신 4년 반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거나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다르게 사용하시고 인도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길 시간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의 증거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 주셨을까?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것을 저는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같은 노예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또 때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이 대구노회 노회장이셔서 감사하고 제 든든한 큰 우상과 같은 분이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느 한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한 작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소문들을 들려드리면서 이 목회 현장에서 받은 은혜들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권면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 그분의 말씀,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라. 부끄럽지 않게 그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 권면을 다하고 이 권면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당신을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따랐던 그 복음, 그 당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권면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령한 집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